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주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왜 고쳐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왜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 전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볼 텐데 46절 한번 봅시다. 4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멘. 자, 바디메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라고 다 거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근처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선 금방 떠나버리십니다. 잘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르려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으로 들린 겁니다. 지나가는 여정으로. 이때 바디메오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바디메오의 모든 행동을 주님은 믿음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47절 봅시다. 47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 일 있어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고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원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아까도 그 무당 얘기했잖아요. 모태신앙이었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무당이 되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납니까?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내 하나님으로. 오늘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참 이렇게 방황하실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했어요. 나 죽을 때 당신 그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에게 생겨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던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병신 주제, 앞을 못 보잖아요. 거지 주제, 어딜 감히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라고 사람들이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48절 한번 봅시다. 48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꾸짖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조용 좀 하라고. 이게 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럿이서 계속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뿐인데 주변에서 막 쏘아붙이니까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 이거 예수님 부르는 것을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용기 내어 소리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를 만나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침, 그 절규에 주님이 멈추십니다. 49절 봅시다.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멈추셨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주님인데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렀더니 주님이 멈춰 서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불러서 멈춰 세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이때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50절입니다. 50절 읽어봅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은요 바디메오의 전 재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랬는데 돈을 그날 못 갚잖아요. 그러면 해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겉옷을 담보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맡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맡기면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다가 이 겉옷을 깔고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였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표시죠. 그렇게 구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여기 보니까 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주님이 부른다는 말에 겉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겉옷을 입고 가다가 이제 이게 뭐 치렁치렁 막 걸리적거려서 뭐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러면 주님을 놓쳐버릴까 봐 겉옷을 내팽겨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바디메오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거지로 맹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안 되는 이유들, 핑계들,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집안에 계신 예수님 못 만나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잖아요. 침상을 내려보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뚫습니다. 비용 나중에 갚으면 돼.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 믿음으로 내렸을 때 소자야, 저희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소자야,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동하지 않고 끝내 주님을 부르짖어서 멈춰 세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원했던 게 뭡니까?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 바디메오 직업이 뭐였다고요? 거지였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 돈이요. 돈을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많이. 노후 걱정 없이 많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진 이 바디메오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보는 걸 원했습니다. 보는 걸.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구걸해서 모으는 것은요,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구걸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잘하도록,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삶 속에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쏟아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52절 봅시다. 5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이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52절 끝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축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11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는요, 아니 3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축복의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바디메오가 이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선 사업하고 예수님이 스폰서하고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딱 일주일 얘기가 그 다음부터 등장하거든요. 주는 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축복의 꽃길만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믿음, 부모에 의해서 그냥 드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멈춰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